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늘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의광하라 전지에 굴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자랑이 되시려고 저 공정여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한 번만 더 외쳐봅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그새 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아멘 선포해 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려 싶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계속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한 번만 더 외쳐봅시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캄캄한 길을 헤맬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 빛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 지나온 길, 그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 부정적인 인식과 내 안에 자리 잡은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듣지 못하게 하며 영적인 분별까지도 막아서는 이때 악한 영의 공격과 나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여 불평과 원망으로 물든 삶이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씩 세어볼 때 찬송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의 이기심과 욕심, 당파 간의 분쟁으로 인해 사회가 혼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위선적인 명분에 비롯된 정책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며 기독교 세계관이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분단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긴장과 관계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의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그 척박한 선교지에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선교지를 후원할 때 일어나는 기적의 소식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에 급급하여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또한 보내는 선교사, 섬기는 선교사로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용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오신 목사님에게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사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서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사 영적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셔서 시대를 앞서가는 참된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찬사를 축복하시고 말씀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 귀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우리 앞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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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종강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본당에서 함께 공동체 종강 예배를 가지겠습니다. 바로 예배 2부 예배가 끝나면 공동 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카페 봉사자를 저희들이 추가 모집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정진숙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시니어 그룹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시니어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함께 식사 나눔을 하도록 하고 또 선물도 나눠드리는 귀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저희들이 초청장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초청장 받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초청장의 장소를 보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또 혹시라도 나는 70세 이상인데 초청장 못 받아서 그런 분들은 상처받지 마시고 놓치셨을 수 있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함께 주민등록증 제시하시고 그냥 오시면 저희들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트리 사연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24명 우리 M센터 지체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명 시청하고 연결을 해서 15명을 또 추가로 저희들이 카드 사연함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 분 중에 한 명을 추천해서 저희들이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오늘 뒤에 예배 끝나고 가시면 사연함에 12개 카드, 16개 카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분들에게 따뜻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회를 선택하신 분들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주일까지 본당 앞에 행복홀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물을 제출해 주시는데 제출자의 이름 또는 사연 번호를 반드시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우리 7시에 다 모여서 성탄 축하 행사를 합니다. 이미 팀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연습하고 있는데 진행진들이 부탁하는 것은 순서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여러분들 로비에 가시면 신청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반드시 좀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목까지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팀하고 그리고 어떤 종목을 할 건지 장르를 할 건지 기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순서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신청서에 기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풍성한 선물들을 후원해 주시는데 올해도 선물을 후원받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함께 성도들끼리 나눌 귀한 선물 참고를 보시고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탄절 행사 이후에 밤에 우리 새벽송을 합니다. 새벽송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도 신청해 주시고요. 로비에 가시면 신청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집은 우리 또 기업은 우리 가게는 새벽송 이렇게 환영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은 비전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그 비전 헌금은 사랑의 나눔 지원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영상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마법사들, 가늠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 환영 및 보고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영근 선교사님과 최정금 선교사님 중국 시닝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부 때 이제 저희들 일부에 나오시는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많이 못해서 오늘 특별히 일부에 이렇게 귀하게 선교 보고를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실 때 크게 한번 박수로 초청해 주십시오. 大家好，
我们来自于中国，谢谢大家。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온누리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우리 서산 공동체하고 결연이 돼서 선교사로 이제 된 지가요 13년 됐는데 일부 예배는 처음으로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저 일부 예배 참석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에 이제 지금 주시는데 제가 한 5분만 저희 거기에 있는 그 현장을 잠깐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저희들에서 기도할 때 아 이런 곳이구나 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아 네. 아 여기 오니까 그때 계속 굴리더라고요. 그때 당시 예. 아 저희들이 있는 곳은요 우리 중국의 서북 쪽입니다. 서북 쪽인데 청장고원 쪽인데요. 우리 그 해발이 3,300인데 지금 이게 보는 데가 여기가 청래호가 있는데 이게 염호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유채화가 피고 저쪽 또 해 저쪽으로는요 이제 또 설산이 있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가 이것을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아우리치로 오십사 하고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이렇게 되고 우리 저희들이 섬기는 그 민족 장족 민족이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집이 저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뭐 차로 한 반 시간 10분 20분 걸어야 또 이제 집이 또 한 채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곳이 청해성 빨갛게 된 거 있죠. 네, 그곳에 우리가 청해성이고요. 그 옆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국의 또 뭐 이런 운남성이나 이런 좀 나라 이제 성들이 또 같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저희들이 인구는요 528만 뭐 이렇게 한 500만 되고요. 민족은 36개 민족이 있습니다. 저희들 청해성에. 그리고 주요는 불교권과 무슬림권이 같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 행정구역은요, 행정은 중앙에서 직접 합니다. 예, 그냥 지방 행정이 아니라 중앙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이제 되고 있는 것이에요. 좀 돌려주실래요? 제가 좀 빨리 해야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보통 가정에 애들이 둘이나 세 명이 있으면요, 이렇게 불교에 애들 어려서부터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려서부터 이제 하고 있고 무슬림들은 여쪽에는 이제 예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살고 있는 곳에 하늘하고 엄청 가깝죠. 기도가 빨리 응답됩니다. 거기 와서 기도하시면 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가서 이제 사역하던 곳인데요. 이게 풀이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산소가 엄청 많이 부족해요.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중국에 이제 여기 무슬림 애들인데 이제 중국 애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홍소병이라고 넥타이를 매잖아요. 우리 중국은 홍소병부터 공청단, 당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인데 금방 걔네 집인데 엄마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서요. 아빠는 이제 무슬림인데 엄마가 이 제대로 잘 못하고 좀 너무 말이 하려면 길지만은 너무 집을 못해서 우리가 이제 방을 한번 검사를 했는데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갖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저희들이 또 이제 이불 같은 거 이제 다 해줬고요. 요거는 우리가 장족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불교권 집. 네, 티베권입니다. 티베권. 네, 밤에 이제 우리 한번 해봤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국은 5월 5일 날이 어린이날이죠. 저희들은 6월 1일이 어린이날입니다. 근데 우리 중국인은 6월 1일 되면 학교에서 행사를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6월 2일 날에 부모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이제 하는데 이혼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혼율이 많아서 다 단가정에 한쪽 편에 모았죠. 엄마가 오든가 할머니하고 아빠가 오든가 아빠가 오든가. 예. 그런데 무슬림들도 왔는데 실은 무슬림은 다른 집 가 밥을 안 먹어요. 물 한 컵도 안 마시는데 저희 무슬림들은 저희 집 와서 식사를 하는데 모자를 쓰고 오면 남들이 말한다고 모자를 벗고 들어와서 이제 같이 식사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애들이 저희 집에 올 때는요, 이쪽 키네 왼쪽 키네가 보면 이렇게 왔습니다. 예, 이렇게 왔는데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변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애들 하면서 이제 샤워도 시켜주고 빨래도 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이제 잠만 집에 가섭니다. 그리고 이제 쟤들이 다 이제 케어하고 있고요. 네, 좀 보여줄까요? 이렇게 이제 애들에게 이제 옷도 주고 이게 우리들이 이제 사역하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예쁜 옷도 사입혀주고 이제 또 같이 여기서 찬양도 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이 옷이 어떻게 왔느냐, 정말 이모들이 참 삼촌들이 수고스럽게 돈을 벌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이 왔다 하고 이제 전해주는. 네. 근데 우리가 애들 사역하기 몇 년 전에 목회자 훈련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선교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분들을 불렀어요. 저희들이 불러서 같이 애들 사역을 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샤워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나눴던 거예요. 잠깐만요. 네. 요걸 좀 올려주실래요? 한 번 더 올려주실래요? 예, 여기에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 여기 무슬림하고 불교의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곳의 소수민족들은 30세 이상으로는 문화 수준이 낮고요. 대대로 불교나 무슬림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사역이 너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방과 후 아이들 돕는 이런 사역들을 이제 진행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넘겨주시고요. 예, 요거는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곳에서 1기, 2기생에서 현지 목회자 훈련을 했는데요. 왜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오진대 장족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혼자 힘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래서 현지의 성도들을 깨워서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현지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느냐? 그럼 현지 목회자를 깨워야 현지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기생, 2기생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와 같이 합류해서 이제 동력하는 이제 지도자들과 그 교회에 이제 또 일꾼들이 함께 동료해서 아이들 섬기는 모습입니다. 예, 중국 곳곳에 신실한 복음의 전도자들과 바른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면요, 중국은 여타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도 중국에요 신실한 교회들이 있고요,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에 들어 쓰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되리라 한 것처럼 선교 중국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나 성도님들 이렇게 손을 뻗어서 함께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를 하고 중보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보하실 때 중국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하고 있고 두 분은 또 이제 중국 국적을 갖고 계셔서 다행히 그곳에서 활동을 하지만 또 경찰서에서도 끌려가는 위기가 있고 또 지금 건강이 매우 또 송영근 선교사님 좋지 않고 최정근 선교사님도 소화기관에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나 그런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두 분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살게 하시고 무슬림이 살게 하시고 변화받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송영근 선교사님 건강, 혈관 막힌 모든 부분 뚫어주시고 또 우리 최정금 선교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 따님은 한동대에서 선교사의 딸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청도에 있는 아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잘 일터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영근, 최정금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우리가 서산오누리교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두 자녀의 하나님 학업과 직장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족이 이 두 분의 헌신과 사역으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아이들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두 분을 통해서 중국 땅이 변화되고 주님 그 고터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또 응원하고 사역하는 귀한 또 시닝에서 열심히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살고 또 목회자가 세워지고 주님, 교회가 통제당하고 있고 그리고 목사들이 통제당하고 있고 선교사들이 쫓김 받고 있는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꿋꿋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파송해 주사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분에게 축복의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출국을 이제 중국으로 또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가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 여러분 뭐죠?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면 오늘 이 3장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망했잖아요. 패망을 당했죠. 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바벨론 땅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많은 유대인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옛날의 시온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짓는 삶이 무려 70년 이상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유다 포로민들에게 강한 한 줄기 희망이 이제 비춰졌습니다. 그 희망이 바로 뭐냐면 바벨론의 패망의 소식이라는 거죠. 신생국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아시죠?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유대 포로민들은 이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 귀한 이제 칙령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그리고 3차 느헤미야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포로로 끌려간 숫자에 비하면 아주 부족한 숫자이지만 자, 이들은 이제 고국 땅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그리움으로 뭉친 아주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본국으로 그렇게 귀환을 했는데 막상 돌아온 고국은 너무나도 황폐하고 그리고 초라하고 그리고 살기에도 막막한 그런 땅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과거 자기들이 노예로 있었던 페르시아는 최대 강국입니다. 그리고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자기가 잘만 하면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돌아와 보니까 뭐가 생각났겠어요? 페르시안 드림, 아메리칸 드림처럼 페르시안 드림이 다시 또 생각이 나게 된 겁니다. 게다가 포로로 잡혔던 기간 동안에 그 땅을 차지해서 터줏대감처럼 군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설 군대를 가진 산발랏 도비아 같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진 방해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정리해 보면 자신들은 아주 많은 것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면 믿고 있던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토속적인 믿음,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침울하고 미래가 없고 꿈도 사라질 지경에 놓인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말라기가 시작되는 1장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함께 한번 그 원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만일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고통이 이렇게 길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통과 불만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판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로 돌아왔는데 어느새 관성이 또 그들에게 작용을 해가지고 여전히 그들은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라기가 말하는 그들의 죄성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자세.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데 그 사랑을 부정하는 그런 허무주의. 그리고요, 이들은 불의한 11조를 드렸습니다. 떼먹은 돈, 불의한 돈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니까 나에게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왜 안 채워주십니까? 불의한 돈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가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설교가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성도들을 안마나하는 마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탄 복음으로 이렇게 성도들의 영성을 흐트러나 버린 거죠. 그 외에도 형제들끼리 신의를 버리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아내를 업신여기는 그런 풍토가 있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학대하는 행위가 있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요 이것을 또 고발하고 있어요. 5절이 그 예인데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가겠다. 마법사들, 가늠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유대 공동체 7대 거악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공동체 간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2절에서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배경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지금 이 처지가 말이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성을 주는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은 과연 정당한 질문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면, 그 의심과 불신이 과연 정당한 의심과 불신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것은요, 입을 닫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신앙은요, 할 말이 있어도 입을 순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물론 그가 할 말이 많았죠. 그러나 그가 언제 하나님께 책망받습니까? 입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대놓고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는 거니까 그게 차라리 지혜로운 거죠. 우리도 삶에서 공동체에서 비판의 말이 입에서 나올라 치면 빨리 이 생각부터 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남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아무리 바라보려도 제대로 못 바라봐.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그나마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나는 과연 이 일에 떳떳한 사람인가? 나는 실수를 안 하고 살았는가?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치 자녀들에게요,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라는 말이 여기까지 막 나오려 그러면 빨리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저렇게 공부를 못하는 것은 내 유전자 탓일 수 있어. 그러면서 자신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세요. 분명히 공부를 못했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발견하는. 이게요,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또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하는 면에서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잘나서 예수 믿는가? 나는 잘나서 이렇게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은혜의 결과임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묵상하다 보면 다 그것이 은혜의 결과임을 발견하기 때문인 거죠. 자, 이런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스스로 말씀해 주시는가?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길을 닦게 하겠다.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닦겠다. 내라는 말이 3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이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 심부름꾼을 보내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바로 신약의 시대 때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앞에 길을 닦겠다. 이것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일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약속을 1절에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라기의 400년의 공백을 깨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이 말라기 3장 1절의 말은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대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심부름꾼은 누구입니까? 계약의 심부름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자, 이 말라기의 예언이 400년 공백을 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나 하십니까? 라고 묻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했다. 사랑하고 있다. 사랑할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최종적인 답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것이 1절이에요. 2절에서 3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운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말라기에는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에도 두 번이나 나와요. 1절 그리고 5절 계속 만군의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는 분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훈련하시겠다는 겁니다. 훈련하시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시키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려면 운전을 가르쳐줄 선생님이 있어야 하듯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 밑에서 긴 돌봄과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살고 그리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자격을 갖추게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재련하는 불이 나오고, 여러분 금이 그냥 나옵니까? 18번 재련하면 18금 되고요. 24번 재련하면 24금이 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련하는 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금이 탄생하는 거죠. 검은 옷마저 희게 만드는 잿물이 나와요. 그런 용어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제대로 된 사람만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제대로 된 예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이 예배해야 돼요. 제대로 된 사람만이 제대로 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예배여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되어야 비로소 소생이 되고 회복된 영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에게 함께 하세요. 그것이 다윗이 고백한 말이에요. 우리 시편 23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회복시키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슨 길로 인도하세요? 망함의 길로 인도하세요? 고난의 길로 인도하세요? 버림의 길로 인도하세요? 유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 삶의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고 성장의 과정이고 사랑받는 과정이더라라는 거죠. 사랑은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안아주는 사랑도 사랑이고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충격을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은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100% 신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삶의 훈련 과정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훈련받은 자만이, 재련된 불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잿물에 자기 마음을 담궈서 희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십자가 앞에서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not I but Christ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삶이 아니라 일관된 삶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4절에서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들이 예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드리는 송아지, 너희들이 드리는 염소, 너희들이 드리는 밀가루, 이것을 흠이 없이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야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훈련받아야 예수의 의로 깨끗함을 입어야 비로소 거짓 없는 언약 백성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그 약속의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다가 지금 멸망했습니까? 이 고대 민족들 다 사라져도요, 유다 민족만 지금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을 뿐이에요. 미국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십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멸망하지 않아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결정.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침묵을 깨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이 일을 이루는 놀라운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변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잖아요. 그건 부드러운 말이고 나쁜 말로 하면 뭐예요? 사기꾼이잖아요. 간교함의 대표자가 아닙니까? 사기꾼에서 이스라엘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야곱은 내가 선택했으니까, 에서가 아니라 내가 야곱을 선택했으니까 나는 그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그렇죠? 위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세워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 맹세를 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도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약속 때문입니까? 목사가 말을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라기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확실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완벽한 경륜, 가장 심오하고 완벽한 준비, 그리고 직접 400년이라는 그 알람을 설정하시고 때가 참해 기꺼이 보여주신 그 사랑, 이 400년의 공백기 동안 한 번도 자신을 변개시키지 않는 분,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결정체로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그 약속의 결정체, 때가 참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답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닌 사람들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심이 들 때, 또 불만이 생길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변개하지 않은 약속, 가장 완벽한 경륜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넉넉히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넉넉하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가장 완벽한 경륜, 가장 심오하고 완벽한 준비, 직접 알람을 설정하시고 때가 참에 기꺼이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이 의심을 깨고 하나님 주나라 오기까지, 주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백성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에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육화되어 나타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약속이 큰 위로가 되어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비전헌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힘들지요. 겨울이 쪽방이니까요. 나도 없이 우풍을 세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또 추위를 못 이기잖아요. 몇 발자국 걷다가 또 안 쉬었다 가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도 힘들게 갔다 오고 그래요. 추운 겨울에 성도분들께서 많이 오셔가지고 선물도 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은 생애를 위해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먼 데까지 이렇게 무거운 거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술 먹고 막 규정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속히 이분들도 같이 은혜 많이 충만하게 받았으면 기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고 되게 좁은 그 방에 이제 계시다 보니까 외로우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전한 물품들을 통해서 감사해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겨울날 딱 되면 저희에게 허락된 어떤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하고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지 사실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태에서 봉사를 하게 됐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도 빠짐없이 다니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하게 되고 너무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밝게 맞이해 주셔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가셨듯이 저희도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작은이니까 교회분들 다 함께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해의 마지막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보내는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 오심을 전하고 소망의 한 통로가 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밝히 비춰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의 발걸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해서 더 큰 소망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비전 헌금도 여러분이 들어오고 나가실 때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자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시고 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또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100% 신뢰해 오늘도 의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나아가는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감사해 예물로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도 우리의 생업에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100%의 은혜가 늘 덮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고백 저는 100%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자녀들의 미래 위에 이 땅과 민족 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삶 위에 또 선교사님들의 헌신 위에 그리고 지금도 외롭게 추위에 떨고 있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